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말하기 전에 들으라 하지 않고 비유를 말해 놓고 들으라 할까요? 기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땠죠? 7교회에게 항상 끄트머리에 가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랬죠. 그죠? 거기도 시작이 안 했어요. 왜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앞에 있는 거는 비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7교회에게 하고 있는 모습은 그거는 비유와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천상으로 가야만 듣기 시작하는 거죠. 보고. 그죠? 7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땅에 있는 상황이에요. 땅에 있는 상황이 있더니 비유 상태예요. 근데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그 7교회의 모습이 완료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10분이는 비유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자가 뭘 강조해요? 뒤에 거를 더 자세히 보라는 거죠. 앞에 거는 너가 몰라도 되는데 뒤에 나오는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흔히 제가 이사야의 저주라 그러죠. 그죠? 이사야의 저주가 어떻게 예수의 말 속에 제자들에게 들려짐으로 저주가 풀리는지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유가 해석되는데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너무나 애써서 관찰하고 있어요. 내용 없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미안하지만 저자가 제일 관심을 갖고 하는 장면이 어디예요? 어디요? 이사야서에 인용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이 과정을 걸쳐야 되고요. 모든 게 이 과정을 걸쳐야 돼. 그래서 기 있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해줘요.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줘요. 강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 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썼으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강변수훈 해야 돼, 원래. 맞잖아요. 해변수훈 그렇게 붙여야지.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비유라 하지 말고 해변수훈 그래야지. 해변수훈. 왜? 그렇게 수훈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은 다 붙여놔야지. 왜 안 붙여? 똑같이 붙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아나지 마세요. 이제 알았죠? 예? 산상수훈이니 무슨 뭐 평지수훈이니 누가복음 가면 또 평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뭐라 그래? 평지수훈이라고 붙여놓는다고. 그러면 13장은 뭐라고 붙여야 돼요? 예? 해변 수훈. 제목을 하나 만들었네. 해변수훈. 13장은 이제 해변수훈이 알았죠? 장소가 해변이니까. 예.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무리들에게 분명히 10부이는 비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슬그머니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줘요. 이게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여러분 5장에서의 제자들은 어떤 거였어요? 멍청하게 그냥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앞에서 듣는 청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가 부모 공경하니까 지들도 부모 공경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는 같이 성장해요. 알았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예수는요. 그러면 제자 교육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는 제자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 자신도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산상수훈의 장면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여기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기록해 줄 때마다 체크해 오셨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4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5장에 가서 어떻게 제자가 그 산상수훈을 앞에서 듣게 되고, 그리고 점점 제자들이 파송하는 준비가 돼서 파송을 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 속에 제자들이 하는 장면과 예수가 한 장면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읽어져야 돼. 마태복음 속에서요. 지나쳤지만 지금 여기서 돌이켜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읽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을 아주 그냥 이를 박박박 갈면서 먹는 거야. 알았죠? 아니, 가를 내야 한다니까요. 마태복음의 글자를.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니까. 이 말은 자기들에게는 벌써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들렸다 그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저자가 지금 청중들에게 너 어떻게 들었니 물어보는 거죠. 그죠? 제자들의 생각에 너 동의하니? 아니면은 너네들은 들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렸습니까? 이 비유가? 비유가 어렵네요. 잖아요. 뒤로 가면 이제 설명이 되니까. 기회는 항상 있어요. 예수 시대에는 기회가 있어요. 계속. 그러나 그리스도 시대에는 한 번 놓치면 기회가 없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꼭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은 거죠. 하나를 넘겨주는 질문이니까 저자가 사용하는. 맞죠? 저자가 바리새인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 단계 넘겨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따지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이게 은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익은 공감한 복음서의 은익은 청중에게는 닫히고 제자들에게는 열린 걸 뭐라 그래요? 은익 그래요. 그러니까 소경에서 어느 정도 눈이 떠지는 장면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가면은 소경의 눈을 흙을 발라서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지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정도가 나무가지가 보이는 현상이에요. 알았죠? 여기가.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밭길, 돌작밭길, 길밭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있는 거 빼앗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읽어집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사람들이 있는 게 멍해지니까 빼앗겨요, 안 뺏겨요?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빼앗겨야 돼요, 여러분. 누군테? 먹으러 온 자.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짓겠다 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한 자에게 줘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비유의 역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빼앗는 거예요. 알았죠? 네? 멍하게 만져갖고 빼앗는다니까요. 빼앗기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넘겨주란 말이에요. 내가 읽은 문자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유를 다 넘겨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저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의 저주는, 그러니까 뱀이 저주받는 이야기나 아담이 저주받는 이야기나, 우리가 저주라는 단어를 봤잖아요. 뱀이 저주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잖아요, 3장에서.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구속의 내용이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저주는, 저주를 받으면 복이, 알았죠? 문제는 저주를 안 받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본다고 하는 게 문제죠. 듣는다고 하는 게 문제고. 저주 받으면은 문자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읽으면서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한다는 거는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소경이 된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넘긴다는 거 읽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넘겨주는 장면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아시면은 결국 성경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선지자들이나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문자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가. 그러니까 문자를 알면서 안다? 위험한 거죠. 사전을 갖다 놓고 해석을 한다? 위험한 거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자주의잖아요. 안 그래요? 단어를, 어근을 쫓아가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하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게 논리적이죠. 가장 세상에서 논리적인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단어 사전을 갖다 놓고 어근을 쫓아가고 그거 가지고 문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답을 내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문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고집 부리는 게 틀렸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틀렸다, 맞았다, 그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를 쫓아가서 공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한 단어를 갖다가 몇 시간씩 하는데도 안 끝나요. 재밌죠, 여러분? 그런 강의가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강의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안 하니까. 치장을 좀 해야 되는데 치장을 안 하고 맨 믿음으로 읽으라고 하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이런 구라가 세상에 어딨어, 세상에. 근데 성경에 그게 답인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10분이는 비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사의 저주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장에서 해석하는 데가 두 군데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비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해석되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데가 강조돼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설명해 주는 데가 강조돼야죠. 안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비유를 말하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 거야 라고 배워야 되는데, 여태껏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해석하려고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비유를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비유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이거다 저거다 놓는 순간 틀려버려요, 여러분. 각자 소환을 하다가 울고먹고 끝내세요. 이거라 저거라는 말을 하면 틀려요, 여러분. 알았죠? 예? 정답이 없어요, 비유는요. 근데 믿음의 정답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쫓아가서 해보세요. 나중에 아마 문자 공부하신 분들 속았다는 말 하면 다행인지 아세요. 진짜 속았다는 말을 해야 맞아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세요.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읽은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 그게 깡다구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깡다구.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 그래도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으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긴 가는까. 바른 말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절, 16절 그 사이 자 13절에서 깨닫지 못하니라 해놓고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샌드위치를 어떻게 해놨는지 보이죠? 저자가 그죠? 이사야 저주를 가운데 놓고 앞에 상황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뭔지 저들이 왜 듣지 못해야 되고 너희는 왜 들을 수 있는지를 이런 걸 가지고 설명.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저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자가 이제 알았니?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네가 지금 읽은 내용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인자가 내놓는 말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뒤에 가면 오병이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오는 장면들 보세요. 15장 가서. 14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라지는 이유가 여러분 비유가 해석됐기 때문에 머리가 잘라지는 거야. 알았어요? 예? 비유가 해석되지 않으면 머리를 못 잘라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약을 왜 자르고 새로운 머리를 갖다 놓겠어요? 베리스트를 왜 갖다 놓겠어요? 거기다가. 비유가 해석됐기 때문에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는 이야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저자가 왜 그렇게 편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저주가 이제 제자들에게 풀린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도 제자라 그랬잖아요. 제자니까 풀려야죠. 읽어줘야죠. 비유가 풀려야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됐단 말이에요. 문자가 신비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문자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하고 똑같은 내용이 알았죠? 히브리서에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신약의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나가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라고 이 표현이 지금. 선지자와 의인들이 히브리 11장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예? 구약에 있는 사람 의인과 선지자는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들이 보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으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문자를?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라 했잖아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무거움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옮겨 놓는 거예요. 왜?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눈꺼풀을 무겁게 해서 잠이 오게 하는 문자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그죠? 그 무거운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놔야죠. 가벼워져야죠. 그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게 아닙니까? 그게.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모습하고 이게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이 작은 장면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여러분. 봉합이 뭐가 돼요? 이사야가 저주가 봉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들만 아니라 독자들까지도 열어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열어주는 장면.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뭐래? 깨닫지 못한다는 거.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창세부터 계속 읽고 오는데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갖고 깨닫지 못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을 필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달라고. 문자가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신비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구하라니까 믿음은 안 구하고, 그 믿음은 안 구하고, 다른 믿음을 구한단 말이에요. 다른 믿음을.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그 믿음을 구하는 행위예요. 알았죠? 예? 꼭 뭐 말로 기도해서만 기도가 아니라 성경책을 피고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 문자를 읽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뺐나니. 악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비유를 말한 자죠. 당사자죠. 그죠? 비유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악한 자라니까. 그래서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걸 뭐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그런 거, 인자가.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죠. 누굽니까? 청중들이죠. 그죠? 청중들이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떡합니까? 인자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재판받으니까 다 도망가요, 안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만 가면 어때요? 나를 먹으라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고난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짝밭이 이제 뭔지 알겠죠? 돌밭이 누구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 예수 자신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씨나 이게 같은 내용이라니까, 같은 내용.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지금. 알겠죠? 길과 씨 같은 내용이, 알았죠? 예?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은 보셔야 돼. 돌짝밭과 씨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가시밭과 씨도 같은 내용이라니까.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이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내용으로 읽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인자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땅에서 인자가 내뱉을 때마다, 병을 고쳐줄 때마다,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관복음서가. 그래서 좀 견디는 거예요. 좀.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상황이 됐다가 그 다음은 돌짝밭으로 오고 그 다음 가시밭길 그걸 경험해야 안 해요? 다 경험해요. 여러분. 제자의 훈련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도 똑같아. 인자 예수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엄밀하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이걸 찾아내겠어요. 번역도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떨기도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맞죠? 그러면 예수가 입을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 기도로 하도는 순간 어때요? 여기에 말한 것들이 걸려야 안 걸려요? 다 걸리죠? 염려, 재물, 유혹 싹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가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니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 내용이 이거를 예수가 다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염려, 재물, 유혹 이게 여러분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이거 바꿔야 돼. 왜? 그게 이걸 일으키잖아요. 염려 일으키죠. 재물 당연히 일으키죠. 유혹, 재물의 유혹. 맞죠? 땅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의 유혹. 근데 이게 땅의 관점에서 재물의 유혹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유혹하죠. 그죠?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땅의 문자가 예수를 유혹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그 예수는 여기에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시험을 이렇게 받는다니까, 인자 예수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차세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부활. 사도행전 가보세요. 부활 후 40일이 지나니까 어때요? 네?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게 예수의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수의 공생애로 보이죠. 길갓밭이 예수의 공생애고 돌짝밭이 예수의 공생애고 가시밭 예수의 공생애죠. 이런 차서들로 읽어야 성경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껏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길갓밭 하면 어때요? 해석되어 있는 거 가지고 문자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온대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오지요. 그게 문자잖아요. 문자가 항상 뭘 틈타게 해요? 악한 걸 틈타게 한다니까요. 문자는요. 문자는 악한 게 틈을 타야 돼요. 틈이 타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죠. 이게 누굽니까? 문자도 예수죠. 악한 것도 예수잖아요. 아닙니까? 신은 누굽니까? 예수죠. 길가빠도 예수죠. 아니에요? 예수가 제자가 되는 다중인격이잖아요, 지금. 다중인격. 다중사역.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는 다중이라는 걸 놓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아무것도 못 해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읽질 못해요. 비유도 다중을 갖다 놓고 보셔야 돼. 알았죠? 비유도 다중인격, 다중인자를 보셔. 다중인자.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인자가 아니라 다중인자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선지서 여러분들이 서신서에 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이런 왜 다중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가 뭔지 다 봤어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뭐라 그래요? 좋은 시다. 제자가 사도가 된 걸 뭐라 그래요? 열매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었다. 시도 좋고요. 길도 좋고 가시밭도 좋고 돌짝밭도 다 좋은 거예요. 왜? 그건 제자들의 가정에서 사도가 되는 가정 속에 꼭 있어야 할 때가 꼭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시다죠.